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죠.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그곳에서 약 9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이름이 아주 멋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뜻이 거룩한 도성이다. 거룩한 도성이. 이 거룩한 도성에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9km니까 얼마 멀지 않죠.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BC 250년경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해서 건설됐는데 그의 아내가 라오디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정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정복되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요, 첫 번째 금융의 도시라고 합니다. 은행업이 아주 발달했대요. 은행업이 발달했으니까 은행업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은행업이 발달할 수 없죠.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예요. 도시 자체가. 왜 부유하느냐면요, 첫 번째 이 도시는 의료의 도시예요. 의료의 도시. 그 당시에 풍토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안약, 풍토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안약을 여기서 만들어 와서 이 안약으로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노병의 특효약인 이 안약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퍼지니까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섬유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검은 양모 의류가 특산품이었대요. 흑색 양모는 라오디게아의 명산물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특수한 옷과 카페트가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라오디게아에는 수공 카페트를 내다 파는 주민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대요. 이렇게 안약이 발달해서 많은 돈을 벌고 섬유 산업이 발달해서 많은 돈을 버니까 자연히 은행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행업이 아주 매우 발달했어. 도시 자체가 부자인데 어느 정도냐? AD 60년경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정부에서 지진을 당한 도시들에게 지원금을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지원금 안 받아도 된다. 우리는 돈 많아. 여러분들 로마에서 돈 안 줘도 우리 스스로 가진 돈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복구할 수 있어. 그래서 로마의 지원을 거절하고 스스로 재건할 만큼 부유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시록 3장 17절에 그러한 부자들이 모인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들이요, 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제일 부자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 부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건물 예배당 자체도 그 도시에서 큰 건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돈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은 그러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3장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성도들이 돈 문제로 걱정할 것이 없어.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는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돈이 있으니까 물 송수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먼 곳에 9km 떨어져 있는 곳에 아까 히에라볼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거기가 도시가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온천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온천을 그 히에라볼리는 온천수를 소유관을 통해서 끌어당겼어요. 그래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공급이 되게 했어요. 또
거기서 골로새가 가까운데 골로새는 산이 높아서 차가운 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또 골로새에다가 송수관을 연결해서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도 끌어왔어.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당겨서 그들이 먹고 온천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길이 멀다 보니까 송수관으로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그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가 식어지는 거야. 오다 보니까 식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그런 좋은 품을 이렇게 온천수를 생각해서 건설을 하고 나서 보니까 물이 미지근해져 버렸어.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는 저 차가운 물, 저 좋은 물을 끌어다 마셔야 되겠다 해서 송유관 건설해 보니까 또 차가운 물은 또 차가운 것이 잃어버리고 오다 보니까 미지근해져 버렸어. 결국은 온천수나 차가운 물이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왔을 때는 다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대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은 물이 맛도 없을 뿐더러 불순물들이 또 오다 보니까 끼어가지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 구토를 일으키거나 병을 앓았다라고. 그래서 도시 자체 물이 미지근하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들의 라오디게아 교인의 신앙의 상태를 미지근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 도시의 물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다 로마 황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지 않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 60년에 큰 지진이 나서 로마 정부가 각 도시마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을 해주면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박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매개체가 되어서 속박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에 가면 회사 사장이 월급을 줘.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속박이 되는 거야, 내가. 그런 것처럼 로마 정부가 돈을 줌으로써 그 로마에 속박이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안 받았잖아요. 우리 돈 있어. 우리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뭐냐?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할 때 그들은 거부했대요. 거부할 명분이 생겼어. 속박을 안 당해.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도 핍박을 받지 않는 도시가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서 그 히에라볼리의 온천의 물을 끌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치스러운 온천탕이 생기고, 속된 말로 하면 터키탕 이런 것들이 온천탕이 생기고, 또 공공음료 분수 탱크인 님프 신전, 님프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한국 여신들의 종칭이에요. 님프 신전이 만들어지면서 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대요. 아마 그래서 주후 60년 지진도 이렇게 세속화된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풍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별로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물질이라도 없어서 가난함 때문에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핍박이 있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의 제자와 같은 에바브라가 아마 전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얘기가 골로새서 4장 15, 16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5,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있죠.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그래서 아마 그 여자의 집에서 그 여자라고 했으니까 그 아마 눈바가 여자이겠죠. 아마 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바브라가 라오디에 갔을 때 여기 눈바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그 눈바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 읽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인에게도 갖다 줘서 읽게 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와 이 골로새는 어떤 관계가 있다? 라오디게아에서는 골로새에 있는 찬물을 끌어다가 마시려고 송수발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나 이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에바브라가 개척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건물이 가장 크다. 도시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큰 교회 건물 중 하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나 서울이나 각 도시가 보면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돈이 있으니까 큰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들은 돈이 없으니까 건물을 못 짓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부자 교회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유와 부족한 거 없어. 더 있어. 그러니까 신앙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들이 축제가 불을 금을 사서 미래를 준비했대요. 금을 사놓았다. 미래를 위해서 금을 사놓아서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흑색 양모, 검은 양모가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싼 옷을 사서 입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편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는 걸 자랑하고.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사람이 주눅들겠어요? 주눅들지 않죠. 그러면서 건강을 체크하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대요. 그렇겠죠. 뭐 세상의 복을, 물질의 복을 받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과 기도를 찾지 않게 되었죠.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해요? 고난부터 시작해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가난해서, 핍박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기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너무나 마음 아프고 서럽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현재 삶의 풍조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오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욕하여. 여기서 부자는 물질적이죠. 세상적 부자다. 그런데 네가 영적으로 곤고하다. 너 영적으로 곤고해. 왜냐?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게 영이죠. 이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혼적으로는, 즉 세상적으로는 만족함이 있어도 늘 영적으로는 곤고할 수밖에 없어. 잘 사는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데 오히려 그들이 미신을 더 찾는데요. 왜?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에는 채워져. 세상에 걱정 없어. 근짓거리 없어.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곤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보다는 다른 것들을 막 찾는데.
좋은 방향으로 찾는 사람은 교회를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안 찾으니까 다른 것들이, 그래서 주술적인 것에 몰두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영적 공고함 때문에 주술적인 것에 심취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곤고하기 때문에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 곤고함, 영적인 곤고함, 이 곤고함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 쓰이는 단어냐?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약탈되거나 파괴당했을 그런 경우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곤고라는 단어가 전쟁으로 인해서 약탈되었어요. 파괴되었어요. 무너졌어요. 빼앗겼어요. 이때 쓰는 단어래요. 결국 뭐냐면 곤고라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한테 패해가지고 마귀한테 점령당했어. 마귀에게 억눌림을 당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억눌림을 당할 때 그들은 몸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해서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마음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눌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곤고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죠. 오늘날 현대 곤고한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간다.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간다. 지난번에 제1차 그 주무라는 신부단장 집회에 그 외부에 한 1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라고 했더니 4분이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한 분은 7살 때 교회를 나갔대. 7살 때. 그러면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대요. 그렇게 했던 내 초등학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대요. 떠났다가 30대 초반에 다시 주님을 찾았대요. 그런데 20대를 수없이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니고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20대를 그렇게 보냈대요.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에 심취하고 그러다가 가봤자 마음에 만족이 없죠. 평안함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곤고함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정말로 절대자가 계시면 저에게 찾아와 달라고.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어렸을 때라도 교회에 다녔다가 발길을 들여놓은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발길에 교회를 들여놓은 사람은 잊지 않으시고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 할렐루야. 이분이 절대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자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깨닫고 나서 30대 때부터 기도에 불을 받아서 기도해. 그래서 기도를 얼마큼 했느냐. 30대에 평신도인데도 3시간씩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씩 기도에 매진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꿈속에서 수많은 음성을 들려주셔. 주님에서 꿈속에서 몇 번을 만나주셔. 꿈속에서 주님에서 말씀을 해주시오. 어떤 때는 꿈에서 꾼 것이 현실에 나타나.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수많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뭐냐? 그 꿈이 안 꾸지, 영적 꿈이 안 꾸진대. 잠을 자도 주님이 안 나타나신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상담 전화를 드렸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 왜 지금은 안 나타날까요? 이게 많이 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도 해주시고 예언도 해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그렇게 살았는데 꿈이 확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부어주셨는데
어느 때 그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나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라. 어느 때 그때와 지금 생각해 보시라. 가장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꿈속에서 계시를 많이 하신다.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대요. 그때는 그렇게 3시간씩 기도하고 4시간씩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할 때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대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사 일로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 줄어들고 요즘은 그냥 1시간 배서 먹어도 하려고 한대요. 안 됩니다. 1시간도 안 됩니다. 3시간 기도할 때 그때 열렸던 것이 1시간 기도 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다칠 수밖에 없다. 회개하고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3시간 해라. 최소한. 아침에 1시간 한꺼번에 못하면 아침 1시간, 오후에 1시간, 저녁 1시간 해라. 애기 큰일하고 바쁘고 힘이들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주님이 1시간 함께 금식하면서 3시간씩 하라고 하니까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밤에 애기 재워놓고 1시간 꼭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대 때 그 마음이 곤고하니까 결국은 귀신까지 찾아가고 무당까지 찾아갔더라.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자매님 안에는 이미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그 영들이 지금 들어있다. 자매님의 기도할 때는 어둠의 성령의 능력이 눌려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만 기도가 약해지니까 그놈들이 속에서 올라와서 자매님을 사로잡고 있다 지금.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히 금식하고 특별히 불이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존귀한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 못 받았어요. 민집회 참석 이름 못 받았는데 주님이 신부래야.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매님한테 뭐라고 하신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잠을 자는 꿈속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데 신부야 일어나라. 신부야 깨어나라. 얼마 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을 뜨겁게 3살씩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신부 예복을 입을 정도로 영적인 것을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복을 입었어. 근데 뭘 입은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그 자매에게 신부야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야 깨어나라. 신부야 일어나라. 그 주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자매님은 영적으로 잠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부라고 하니까 예복은 아직 안 벗겨졌어. 근데 신부라고 했으니까 예복 상태는 아주 더러워. 검은 색깔이. 주님이 잠 깨어나라고 합니다. 잠 깨어나라고.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루에 3시간씩 반드시 기도 회복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곤고하면 사람들이 둘 중 하나를 찾더라. 귀신의 역사는 점쟁이과 무당이를 찾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던가 둘 중에 하나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기도할 일이 없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 배만 따뜻하니까 전도할 일도 없죠. 도의사람 다 부유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곤고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련할 수밖에 없다. 가련인 것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모르면서 자기가 사실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모르고 불쌍한 것도 모르면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안일함 가운데 있으니까 가련한 거예요. 가련한 거.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부유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은 별 걱정 없어 물질적으로 걱정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가련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이 뭔지도 몰라. 황충장이 다가오는데 받아야 되는 것도 몰라.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는 의료에 충성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련한 거지. 불쌍한 거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황충장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우리 위해서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자 도치적인 신앙하고 있으니 가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체크해 봐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은 계기판에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꾸 체크해 봐야 되듯이 내 안에 성령 충만의 기름이 내 계기판에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없이 하루하루 살면은 가련한 거, 불쌍한 거, 왜? 어느 순간에 앵꼬되니까. 앵꼬되고 나서야 깨달아.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체크해서 그래서 부족하면 성령 충만한 기름을 채우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난한 교회다. 내 혼과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이다. 가난한 교회다. 가난한 교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세상적으로 많이 채워진 사람이 영적을 찾을 일이 없죠. 자기 자신이 실제로 가난해야지 찾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이 가난하죠. 성령 충만함이 가난하죠.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없이 가난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적어서 천국의 상급이 가난하죠. 네 번째, 영적으로 눈먼 교회. 아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약을 통해서 육신의 눈을 치료할 수 있지만 기도를 안 하니까 영안이 닫혀져 버렸어요. 영적인 축복의 땅인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땅을 바라봐.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죠. 다섯 번째, 더 나가서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벌거벗었어요. 여섯 번째, 열심이 없는 교회예요. 19절 말씀 봤더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낼 일이 없죠. 세상의 축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의 예수 잘 믿는 것의 어떤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지 않아.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아.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아.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들어가서 부흥하는 나라가 쭉 올라가다가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도달하면은 일단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기독교가 하락세를 보이느냐? 선교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해서 미국에 복음이 들어왔다, 영국에 복음이 들어왔다,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성장할 거 아니에요. 복음에 불이 붙어서. 근데 이것이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은 따라오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니까 이게 기독교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더라.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해봤더니요. 전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면 떨어지더래. 2만 달러를. 2만 달러를 넘어가면 하락세를 왜? 먹고 살만합니까? 열심히 식어지더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2만 달러 되기도 전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더라. 그렇게 선교학자는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기독교가 쇠락하게 되었느냐? 바로 잘 먹고 잘 살 때부터 점점. 지금은 아유 그냥 차이가 확실히 나게 그냥 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과정 중에 있죠. 지난 코로나 때 성도들 200만 명이 사라졌다고 말해요. 200만 명이.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인원이 200만 명이래요. 이미 몸에 그렇게 배어버려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안 나가는 몸에 배어버려서 구태를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제 몸에 그게 배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지금 하락세가 있다. 하락세 중에 있다. 아주 하락세 중에 있다. 그러니까 열심이 없어. 먹고 살만하니까 열심을 내지 않아. 옛날에 힘들어서라도 주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많은 목사님들, 부흥강사들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그와 더불어서 보너스 주님이 물질의 복을 줬는데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배가 불러서 열심히 사라진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교회죠.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도하여 내친다. 주님께서 도하여 내칠 교회죠. 도하여 내친다. 라우디게라는 교회, 라우디게아의 이름이 뭐냐면은요, 내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내 백성을 심판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공중 강림 직전의 교회 모습들이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 모습을 정체를 띠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찾기 어렵다 이 말이. 그래서 내 백성을 심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태환란에 넘긴다. 주님 공중 강림하셨을 때 휴거되지 못하고 태환란에 넘겨버리죠. 태환란이란 것은 성도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불신자 심판은 재림이에요. 성도 심판은 성도들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를 구분해서 심판하는 것은 공중 강림이에요. 그래서 신부된 사람들은 끌어올려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예수 믿긴 믿지만 신부 영을 입지 못하고 깨지 못한 성도는 태환란에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공중 강림이에요. 지상 재림은 이 땅에는 불신자를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우디게아 교회, 영적 이런 모습을 띠는 교회는 태환란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 자를 책망하기 때문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죠. 첫 번째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문제점 다 말씀하셨어요. 문제점만 말씀하면 안 되죠. 이제 해결책을 말씀해야죠. 방향을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불은 성경에서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금을 뽑아내려면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었을 때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순도가 높은 금이 뽑아나오지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란 것은 뭐냐?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죄의 불순물을 회개하면서 그의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뭐냐? 금을 산다는 것은 네가 스스로 고난을 좀 받아라. 스스로 고난을 받아라. 근데 스스로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부유한 라우디게아 도시에서 스스로 고난 받을 길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만 하는데 고난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서 핍박받는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스스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할까요? 스스로. 그것은 결국은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부여질 수밖에 없고, 전도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부여질 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겉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있었죠. 어떤 교회예요? 지난해 말씀드린 빌라델피아 교회죠. 빌라델피아라는 교회 지역의 특징은 뭐가 많다? 지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늘 불안해.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지진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들은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환경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외적인 고난을 주실 겁니다. 외적인 고난을 줘서 기도하자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교회 해상법 비싼 것을 발의를 해서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지금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서 그걸 통과시키려 한다거나, 외적인 그러한 위협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아니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배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교회가 기도하라고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준. 또 어떤 고난을 줄까요? 대한민국이 전쟁을 줄 겁니다.
남북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파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교회를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환경적으로 한국에 재앙을 주셔서 전쟁이란 재앙을 주실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팔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외부적으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진짜 재앙과 환난은 나팔 재앙부터인데, 이때 내가 믿음으로 견뎌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원망을 떠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황충자의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깨어라, 회개하고 깨어라. 그래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주님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 원수 삼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구나, 나를 깨우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면은 결국 더 큰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사인이야. 고난을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깨어나라는 그러한 사인이죠.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열린 문.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더라.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더니 전도의 문이 열려져 있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휴거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서 영혼권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휴거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두 번째, 흰옷은 신부 예복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부 예복입니다. 신부단장이라. 빨리. 교회 직전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다. 신부단장이다. 예수 곧 오신다. 신부단장이다. 주님 오시는 시간은 몇 년이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주님이 곧 오신다. 오늘 오실 수도 있다라고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이게 좋은 신앙이야. 이게 좋은 신앙. 어떤 사람은 주님 올 때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죽을 때가 아직 상징이 안 되었다. 징조가 이루지 않았다. 하니까 마음에서도 놓아버려. 그럼 그때 나 깨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심령적으로 주님 곧 오시리라 곧 오시게 있는데 시간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징조들을 알지 못하고 오래 오실 것 같다. 주님이 누가 꿈을 통해서 누가 예언하고 뭐 하는데 막 얘기하면서 주님 오래 오신대야.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징조적으로 볼 때는 몇 년은 남았다. 왜? 황충제한 5개월 지나가야 되죠. 세계 3차 대전도 지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나타나는 적극이 있어 3년 반도 지나가야겠어 보시는데 시기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몇 년 남았어요.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오늘 오실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이 마음이 올바른 신앙이야. 심정적으로는 지금 올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그래도 징조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한 마음을 안, 마음에 조급해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말을 자꾸 듣거든. 시간상으로 주님이 좀 몇 년 일세 오신다 징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누가 꿈에 어쨌다는 누구 계시가 어쨌다는 자꾸 그것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어. 깨어있지만 안 된다는 불안함 가운데 있어요. 신부단자가 있어. 주님께서 맡긴 사람의 거룩한 길을 걸으면서 영혼권에 힘쓰면서 그러면서 나가면 되는데 심정적으로와 시간적으로도 늘 급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안하다. 근데 시간적으로 멀리 있어야 되고 심정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아. 영적 긴장도 풀어져 버려. 세상의 것에 취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심정적으로는 늘 깨어있고 시간적으로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더 사람 신부단장 시켜야 되겠다. 영혼도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빨리 흰옷 입어 사서 입어라. 원배교회 성도 빨리 인바되어서 민파돼야 예복 입어서 빨리 예복 입어야 돼.
그래놓고 예복을 입어놓고 기다려야지. 입지도 않고 있으면은 언젠간 입겠지. 그거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다니다 보면 언젠간 입겠지. 그 마귀 생각이에요. 성령님 그런 생각 절대 안 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날이로다. 지금이 예복 준비할 때다. 지금 깨어라.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깨어서 임받고 예복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양을 사서 보게 하라. 너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안양 발라봤자 육신의 눈밖에 치가 안 돼. 진짜 눈은 영안이 열려져야 돼. 영안이 열려져. 기도를 많이 해서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영적 세계가 보인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리라 했는데 뭐가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지 신령한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죄는 육신의 눈을 밝게는 만들어나 신령한 눈은 닫혀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할 때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신령한 음성이 들릴까요?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기도할 때 하늘문 열렸어.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같이 보였어요. 하늘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영안이 열리고 영음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하셨더니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셨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보는 이유는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처럼 아주 충만 안 해서 그래요. 물론 스데반이 항상 충만해서 보인 건 아니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기 위해서 그 순간적 역사였어요. 우리가 뭐 늘 영안이 열려서 볼 수는 없어요. 영안이 열려서 보여준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때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돼요. 꿈을 열어서 영적 꿈을 꾸게 하셔서 메시지를 주셔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셔요. 때로는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들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열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먹고 살만하니까 힘든 거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이제 좋은 직장도 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느슨해져 버리죠.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 주세요 하다가 직장 주니까 이제 느슨해져 버려. 물질 없을 때 물질 주세요 하다가 물질 좀 생기니까 이제 느슨해져 버려. 어려움 있을 때는 해결해 주세요 하다가 해결하니까 느슨해져 버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에요. 해결되니까 느슨해져 버려. 힘들 때는 힘든 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지만 힘든 것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사명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님이 그래서 30대에는 3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나 힘들었대. 너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힘듦이 있어서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었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주님 만나고 나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는 조상 귀신 섬기는 이 제사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 그제 다 내려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었지만 이걸 끊어주지 못해서 다 내 몸으로 내려왔습니다. 내가 1대1 셈이나 마찬가지. 이거 끊어내려니까 내 안에 있는 내면은 이 가문에 흐르는 영들이 저를 가만히 안 놔둬.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셔. 왜 불안한지를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변에 깔려있다. 가문의 영이 여러분 안 끊어져서 그래. 여러분 그 불안함을 줘서 그래서 늘 주님의 주신 평안함을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늘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고 또 실제로 마귀가 얼마나 삶 가운데서 나를 그냥 얼려매고 공격을 하는지 나 실제로 마귀가 나 목전에서 나 죽일 뻔한 적도 있고 수없이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런 방법은 기도에는 없었어요. 날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것이 한몇가지 선을 이뤄서 날보다 더 기도하게 많이 되었더니 영적이 열려지더라. 그랬더니 그 부장님도 마찬가지. 20대 때 점쟁이 차다니고 무당 타다니고 점쟁이 다니고 무당 타다니고.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에 영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기도가 약해지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제 그를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 안에는 마귀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 자매 날마다 3시간이고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대.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었대. 할 수밖에 없었대.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불이 받고 역사하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꿈을 통해서 수많은 음성들 들려주시고 신부 예물까지 입혀주시고 그럴 정도까지 되었더라. 결국은 뭐냐면은 한명하게 주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게. 그래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영적으로 부유함이 되어지고 오히려 주님에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수많은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라오디아 교인 같은 성도는 3가지다. 첫 번째, 회개 철저히 해야 된다. 흰옷을 입으려면 회개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미지근한 회개해야 되겠죠. 미지근하게 기도한 회개해야 되겠죠. 고난이 사라졌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이 영리가 식어진 거 회개해야 된다. 힘들 때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극복되었을 때는 이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된다. 할 때는 삶의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영적인 것 때문에 고난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끊어졌으면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받는 삶이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고난이 끊어진 순간부터 여러분이 사명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라오디가 교인처럼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 회개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살아있으면 사명으로 돌아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부 단장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걸 위해서 해봐요. 전도해봐요. 전도해봐. 여러분 혼자만 결선 신부 단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번에 어떤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실 것입니다. 신부단장 하게 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든 집사님이 자기가 아는 권사님 2분에게 제 책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이 이런 데 쏠리지 마. 이런 게 미혹하는 교회 잡혀도 교회는 잘 섬겨. 이런 데 쏠리지 마.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마. 그 말 듣고 상처를 받았는가. 저한테 얘기를. 목사님, 저한테 사람 붙여준다고 했는데요. 그 권사님한테 책을 줬더니 저를 이렇게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집사님, 상처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 같으면 환영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상한 걸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는 것이 좁은 길 걷는 것이고 좁은 길 걸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두지 마시고 전하세요. 그냥. 때가 되면 그 마음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놔두던가 어차피 주님께서 집사님 은혜를 줬으니까 그냥 걱정 말고 하세요. 그냥 하시라.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의 인복음을 알고 신부단장 복음을 알고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신부단장 하면 주님께 책망을 받을 거예요. 전해야죠. 누군가에게. 전해서 신부단장 하라고 해야지. 말 안 하면 여러분 고난 안 받아도 돼. 말 안 하면 여러분 고난받을 일이 없어. 그러나 말하면 사람들부터 이상한 시선을 당하게 되었죠.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교회 이단의 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복음, 정말 신부 복음이 지금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구원 복음도 전해서 구원시키고 더 나아가서 신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신부단장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만 신부단장 꼭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반드시 책망받게 되어집니다.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걸 믿고 주님 기쁘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좁은 길로 걷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간 사람 적어요. 핍박이 많아 고난이 많아서.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야.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야. 여러분 좁은 길 철저히 회개하면서 영혼 구원의 좁은 길 그리고 신부단의 좁은 길 걷고 여러분이 절뿐만 아니고 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의 시대 들림받는 귀한 신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생각하면서 라우디아 교회의 책망받은 모습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십시다.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말로 잘못 쓴다 말 아니에요. 삶을 돌이켜야 돼. 철저히 삶이 바꿔져야 돼. 그래서 믿으거나 믿으면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적당한 세상을 즐기는 믿음 회개해야 돼요. 세상을 즐기면 안 돼. 세상에 사명을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 사명감으로 살아야 돼. 사명으로. 영혼구원의 사명, 시부단장의 사명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절제해야 되고 사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